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2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돈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국력이 강력했던 때는 고구려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가 다스렸던 영토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요동 지방 그리고 몽골의 동쪽 지역에 해당하는 그 영토까지 고구려의 영토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지녔던 때, 그때가 고구려 광개토 대항 때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현재의 중국 지린성에 가보면 세워져 있는 광개토 대왕 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 땅이 고구려의 땅이었다는 것을 기록에서뿐만이 아니라 6m가 넘는 거대한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의 일일까요? 24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의 역사를 지금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가 그 비석에 쓰여져 있는 비문을 통해서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광개토 대항비를 실물 크기로 그대로 재현한 비석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가면 그 서삼릉에 들어가는 입구에 큰 한식집이 있는데 그 한식집 사장님이 5년여에 걸쳐서 중국에서 본 그 광개토 대항비에 큰 감명을 받고 똑같은 크기로 중국 현지 그 지린성에 있는 그 근처에서 똑같은 종류의 돌을 구해서 똑같은 크기로 중국 석공에 의해서 그것을 그대로 재현해서 가지고 온 비석이 서삼릉 근처에 있는 한 식당의 마당에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런 큰 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을까 알아보니까 정말 광개토 대항비를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실물 크기로. 이 똑같은 크기의 복제의 비가 구리시에 있는 광개토 대왕 광장에 가면 똑같은 크기의 비석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2400년 전에 세워진 돌 비석이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시의 역사를 소환시켜 줍니다. 우리나라의 긍지가 느껴지죠. 그 비문을 보면 그때만 했어도 중국 땅이 우리 땅이었는데,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부모 세대는 모두 홍해를 가로질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을 탈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출애굽했던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자녀 세대인 그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죠. 부모들로부터. 그런데 이 자녀 세대인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 물이 강 두 개까지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부모 세대가 홍해를 가로질러 걸어 나온 것처럼 요단강을 가로질러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것도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홍해의 기적과도 같은 기적이 지금 자녀 세대에서도 일어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을 모아서 지금 건너온 요단강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큰 돌 하나씩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돌 12개를 가지고 강 2개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이 기념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요단강 마른 바닥을 건너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이다. 이렇게 설명해 줘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그 마지막 여정에서 강둑까지 차 있었던 요단강을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다 해서 저 12개의 돌이 그것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머물렀던 이 길갈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돌이 하나님을 기억해 주는 기억 장치였던 거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중요한 길목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작은 기념비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씩 세워가십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해 해주는 작은 기념비가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한두 개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실패와 수포로 돌아간 그 지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죽음의 고비에서 사경을 헤매이던 그 시점이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그런 기억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까스로 위험과 사고를 모면했던 그런 순간, 어떤 분은 큰 수술을 겪었던 그 시련과 고통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여정에서도 뒤돌아보면 이런 크고 작은 기념비가 길목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지금도 아직도 기억나요? 모슬렘 지역,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만 가득했던 동네 한가운데 살았던 그 집,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었던 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양화진 묘원, 이것이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장소죠. 이 더비교회 공동체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념비 같은 장소를 하나씩 세워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비교회가 세워지는 이 짧은 과정 속에서도 저는 홍대를 지나갈 때마다 홍대 뒤편에 있는 한 작은 사무실을 지나갈 때면 저희가 처음에 제가 갈 곳 없어서 어디서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하지 어디서 준비 모임을 위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찾고 있을 때에 한 집사님이 오픈해 주셨던 사무실의 한켠. 저는 홍대를 생각하면 홍대는 젊은이들의 도시, 맛있는 음식점의 도시가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처음 한 걸음 이끌어 가셨던 첫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파주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함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인 플럼라인 건물 앞을 지나갈 때면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지, 그것도 우리에게는 기념비적인 장소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3년 후, 5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길목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돌무더기가 하나씩은 쌓여가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씩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방법을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생전에 수차례 반복해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생전에 제자들이 너희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제자들이 잊을까 봐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두 번째 말씀하시고 나서 또 잊어버리실까 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세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각인시켜 주시기 원했던 메시지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어지는 부활이 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내가 죽었다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죽었다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반드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를 하나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잊어버릴까 봐. 이걸 잊어버릴까 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 잔치, 축제의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성찬을 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성찬을 행해 주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오랜만에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이것은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여러분 지금 한번 읽어보셔서 캐치를 제대로 못하셨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적으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가서 말했어요.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마지막에 알아채고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12 사도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2 제자가 다 한자리에 있을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꾸짖는 말씀이셨죠.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근데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마음이 무딘 것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악함을, 굳어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게 되어버린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그들이 각인되도록 3번이나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사람으로서 있었던 거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무뎌져서 부활을 부정하고 있던 이들을 찾아가셔서 꾸짖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면 우리가 보통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2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내용을 추론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너희들 내가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나를 부정하고 믿지 못했으니 이제 나는 다른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가야겠다. 너희들과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논리로는 이게 당연한 수순인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 없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을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조금 전에까지 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지금이라도 이제 나를 보았으니 이제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라. 내가 살아났음을 전해라.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점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돌무더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믿음 없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활한 구원자라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저 돌무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하신 구세주라고 기억할 수 있게 기억하게 해주는 장치는 돌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기억장치인가?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본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게 해주는 기억장치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국 지린성에 세워져 있는, 지금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면 꼭 들리게 되는 6m가 넘는 거대한 그 돌 하나가 2400년 전의 역사를 소환해 주는 것처럼,
길갈에 세워졌던 12개의 돌무더기가 요단강의 마른 강바닥을 건넜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환해 주는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현재형으로 밝혀주고 드러내주는 그런 기억장치가 되어줄 수 없겠느냐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 기억장치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기억장치죠. 죽어 있지 않고 거기 가야만 볼 수 있는 기억장치가 아니라 한 곳에 세워져 있는 비석이 아니라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는 나를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 다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라는 것.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부활,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어다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살아있어야 증언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그래서 산 증인입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계시죠. 몇 분 안 남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증언자가 몇 분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너희들이 나를 알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너희들이 내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의 증인으로 너희들이 나를 증언해 준다면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선 제가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혹시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부활의 산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기 더백교 공동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지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어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계시지 않고 과거 역사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보십시오. 알려보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증언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주 중에 이번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이니까 저희가 계란을 이제 삶은 계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 한 분이 오셔서 저희가 스티커를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계란에 붙이는 스티커며 이런 봉지를 준비해 놓은 것을 보시고는 그거를 좀 몇 개 가져갈 수가 자기가 좀 살 수가 있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산 그대로 드리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이 그 회사에서 여기 회사 직원들이 회사에서 이거를 주위 분들에게 나누시려고 자기가 어디 가서 살 줄을 모르니까 우리한테 요청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달라는 것을 그냥 무료로 드렸어요. 이거 그냥 쓰셔도 된다고. 그리고 무료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번뜩 아이디어를 주신 게 여기 직원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이 계란으로 알리자. 우리 이스터 에그가 부활절 계란이잖아요. 생명을 품은 가장 작은 집. 이 이스터 에그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메시지로 드리자. 그래서 계란 스티커를 다 붙여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씩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원치 않으신 분들은 안 가져가셔도 되고 붙여놨어요.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다 하나씩 다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여자분 한 분이 탁 이제 가져가시면서 거기 스티커가 다 붙여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막 이런 스티커가 다 붙어 있으니까 보더니 읽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딱 이렇게 옆에 계시던 남자분이 부활이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다시 살아나신 거야.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 예수님이 대단하시네.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짧은 메시지지만 아마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대로 한번 들어본 적이 없으셨던 분 같아요. 그러면서 지지난주에는 여기에 계시던 출판사 대표, 건물주시죠. 저 앞쪽에 계시던 한 분이 저희 카페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차를 드시고 이제 가시는데 저희는 누군지 몰라서 인사를 제대로 못 나눴는데 다른 분이 오시면서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앞에 출판사 대표시고 건물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시는 분들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건물주인 줄 알아요. 이 건물에 건물주인 줄 알아서 그러면서 좋은 카페를 여기 이 블럭에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작은 메시지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 장치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겨보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국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과 마귀의 권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죽음의 그 배후 세력인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사탄과 마귀 원수의 우두머리를 박살내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가장 강력한 이 땅에 우리를 쥐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절망에서, 상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생동감 있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오늘 말씀에 어떤 악한 영향권 아래에서도 해를 입지 않고 이것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음을 이미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 부활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을 증명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해를 당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렇게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가 예수님을 증언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꼭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아직 별로 믿음이 없어서,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도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중하셨어요. 마음이 완악한 그들을 꾸중하셨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쉽게 초조합니까?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듭니까?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초조와 불안 때문에 늘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욕망, 욕심, 교만, 나태,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흔드는 그 어떤 힘, 어떤 세력보다도 가장 큰 힘이 죽음의 힘이었습니다. 그 힘을,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언 장치로, 기억 장치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기록해드린 주보의 김현승의 부활절에라고 하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은 지금 무덤 밖 온 천하에 계십니다. 두루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으나 당신은 그 손의 피로 로마를 물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복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피로 로마를 물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언자로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기억해 주는 기억 장치로, 증언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는 주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예수의 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픈 부분, 회복을 위한 부분, 회복되어야 할 부분, 치유되어야 할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 믿지 못하고 완악해졌던 부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여, 이 연약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한, 나를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겠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요구 앞에서 주님, 저희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들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며 이 시간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더비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표징과 역사를 드러내시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이 세상 속에 드러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새로 이제 주님 안에서 영적인 걸음을 시작한 세례를 받은 우리 유진 형제 위에, 그리고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